교회에서 기도하실 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교훈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 시간 참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참으로 한 말씀도 흘러 떠내려보내지 않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에 방해하는 원수는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충만케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참으로 내 속에 숨어있는 원수가 떠나가고 내 육체에 연약하고 나약한 것, 크고 작은 지병들이 깨끗이 치료받는 거룩한 이적이 나타나는 참으로 신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하여서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아름다운 달콤한 교훈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살리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더욱 말씀 앞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합당한 심령, 거룩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충만케 도와주셔서 성령이 위하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 깨달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의 속에 숨어있는 원수가 떠나가고 우리의 육체의 약한 것들이 깨끗함을 받고 모든 크고 작은 지병과 불치병에 치료받는 거룩한 이적이 나타나는 신령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한없이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서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우리 영혼 속에 받아들여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저들 육체의 약한 것들이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크고 작은 지병과 불치병이 깨끗함 받는 이적이 나타나는 신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 자, 시작.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는 죄로 인하여 멸망케 된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죄값으로 인한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십니다. 그러나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있으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범한 죄와 인자를 거역한 것은 사하심을 받아도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것은 금세와 내세에도 사함받지 못한다.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는 마지막 교사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마지막 인도자이시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영원한 타락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자연일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앞에 정직하자. 성령을 속이지 말자. 서원한 것을 지킴으로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절대적으로 지키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들과 또한 사람의 모든 생각도 마음도 다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도 크신 분이어서 또한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마음도 또 그에 따른 생각도 다 보시는 분.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오늘 주부에 좀 오타가 나왔습니다. 사무엘하 2장 3절이 아니고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달아보시는 분.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요한일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를 속일 수 없습니다. 왜? 그가 전지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 앞에 우리는 숨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꽁꽁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단코 숨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의 것을 그 어떠한 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럼 오늘 본문에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던 그 물질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전지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가진 것을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숨을 수 없고 세 번째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가 전지하실지라도 그가 전능하심으로 알지 못하는, 고의적으로 알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이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실지라도 고의적으로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초월하지 않고 알지 않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그 의지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숨기거나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모든 죄악이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곧 아담이죠. 그에게 선악과의 계명을 주어서 이제 그 계명을 지킴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 그 뱀의 꾀임을 받아서 그
마귀의 유혹을 받음으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므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영원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육체로 먼저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육체는 죄를 지었어도 잠시 잠깐 살다가 이제 죽음은 끝납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식물을 먹다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육체입니다. 육체가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바로 우리 영혼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이 모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범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는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저주, 죄에 대한 그 죄값에 대한 영원한 그 저주를 대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께서 그 저주를 받으사 곧 우리의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곧 율법의 저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죄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죄악을 예수께서 대신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악을 다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들은 바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죄에 대해서는 만큼은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죄까지 다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먼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그 죄값을 먼저 없애고 나서 그리고 우리를 맞아 주신 겁니다. 자녀로. 하나님이실지라도 죄만큼은 결탄코 그 죄에 대해서는 묵인하지 않고 반드시 그 죄든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그 저주를 받게 하사 곧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사 우리를 그 영원한 죄악에서 형벌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제 다시는 바로 죄를 씻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범죄한 사람들의 모든 죄와 해방을 다 그가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자를 거역한 자들, 인자를 회방한 자들, 아니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그들까지도 주님은 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시는 성령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예수 이전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함받을 수 있고, 인자를 거역하고 회방하고 인자를 십자가에 죽인 쓸지라도 그들이 사함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인자가 하늘로 가셔서 보내주신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탄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성령을 모독한 인자에 대하여 거역하는 자들, 이들은 사함 받을 수 있을지라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결탄코 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나 행동으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단코 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얼마나 중요한 줄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도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받을 수 있을지라도 성령을 거역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바로 현 세상에도 또 앞으로 오는 세상에도 곧 금세와 내세에도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알고 우리가 믿고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다 모든 것이 은혜 하니까 모든 것이 다 패스가 되는 줄 아는데 절단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이하에도 보면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서 잘 알고 우리가 일생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당당하게 주 앞에 설 것이고, 혹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머리에 새기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확실하게 새겨서 혹 이전에 어떻게 했을지라도 그거 어떻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후부터라도 결단코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성령을 우리의 말로나 행동으로서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자는 세상의 죄인들을 맞이하러 세상에 오신 분이지만, 그러나 성령은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한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오신 분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또한 지도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성령을 우리가
거역하고 해방한다면, 성령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가로막고 해방한다면 어찌 되겠느냐는 겁니다. 결단코 취업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잘 기억하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또한 10장 26절에서 31절에 바로 사함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아주 영혼에 깊이 확실하게 새기듯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4절에서 6절 시작.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게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확실하게 맛본 자예요. 그러고도 타락한다면, 그러고도 성령을 거역한다면, 해방한다면 어찌 되겠느냐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죄에 대해서는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는 다시 세상에 죽으러 오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26절부터 우리 3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순탄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3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또다시 심판하리라.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믿는 자들, 예수를 믿지만 이렇게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었던 자들이 타락할 경우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많은 교회들이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그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격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참으로 힘들어했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먹을 거 또 입을 거 절제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신앙을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비슷한 속담이 하나 있죠. 공든탑 무너지랴. 그래서
한번 이제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일생 동안 그래봤자 영혼에 비한다면 뭐 잠깐입니다. 왜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할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서로 충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운다. 육신의 생각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바로 성령의 생각과는 달리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들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몇 번 이 바울이 저주받을지어다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되게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런 얘기하면 막 시험 들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세상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흉하겠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그 신하가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면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믿지 않기 때문에, 그의 손아귀에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모든 죄악,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 없이 하신 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시는,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거역하고 회방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회방하고 거역한다면 이는 다시는 사함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시대는 초대교회인데요, 가장 성령이 충만한, 바로 복음이 강력하게 막 전파되고 증거될 때입니다. 가장 성령이 충만해서 막 뜨겁게 막 역사하던 그때, 얼마나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충만했던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물질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막 헌신하더라.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아니 당장 내일 먹고 살 것도 생각하고 막 해야 되는데, 당장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 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곧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때의 이 초대교인들은
여기에 대해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내 영혼이 영생의 부활이 이룰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저도 내가 성경을 수없이 봤지만 이 성경을 이제 보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끝절인데요, 바로 위에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오늘 본문 읽었던. 자, 얼마나 그 시대 강력했던가. 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말과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려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가 처음 이 성경을 보는데, 야, 이거 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랬다가는 뭐요? 이거 나 다 가진 거 다 갖다 교회에다 목사님 앞에 갖다 다 드리고 이제 모든 거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살아야 되나? 와,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이래야 되나?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지금 이때 사람들은 직접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자들이 허다하게 있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했으니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들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너희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 말씀하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은 너희 천부께서 이미 다 아신다. 이때 당시에 보니까 얼마나 성령의 살을 충만했던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염려 전혀. 지금 읽었지만은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어떤 기색이 뭐가 보입니까? 전혀 없죠. 주님 속히 오신다. 그러니 그들은 조금도 자기의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다 가져다가 막, 이건 자기 어떤 충동족에 의해서 갖다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생이 부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냥 맹종하듯이 받다 바치라고 하니까 그게 절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얼마나 강력했던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이적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다 치료받으리라. 진짜 그 믿음대로 바울은 손수건 가지고 되니까 그냥 낫기도 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때 당시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이제 이들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자기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집을 판 겁니다. 약속하고 서운한 다음에 팔았어요. 그랬는데 막상 팔고 돈을 받아 보니까
돈에 욕심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기가 쉽다는 거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여서 감동을 받아서 밭을 팔아서 이제 돈을 받아서 이제 드려야 되는데 돈을 보니까 이게 뭐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아마 생각보다 더 금액이 많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을 딱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5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가득하다니까 마귀가 그 속에 가득 여러 막 한두 마리가 아니고 뭐 여러 쪽에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생각, 그 악한 생각이 가득하여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도 생각을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그 사단의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신이 아니에요. 그는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또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갖다가 뭐 사람이죠.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권위를 주고 여러분들이 말씀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고 복을 또 여러분에게 주시죠. 고넬료도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딱 그렇게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날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그랬죠. 이 베드로가 아나니에게 이제 그것을 알고 성령이 그걸 이제 알게 하심으로 알고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혼이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바로 혼을 떠내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순간에 그냥 쓰러져 버린 거죠. 껍데기인 육체만 딱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창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쯤 지나서 이제 그의 아내가 그 된 일을 모르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바로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9절에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함께 작당하여 속된 말 우리나라 말에 보면 함께 꾀하여서 바로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느냐. 보라 이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순간에 그 앞에서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크게 놀라고 두려웠죠. 그러니까 그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그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어서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그들이 역사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예수의 승천하심을 목격하고 예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또한 하늘로 승천하신 목격한 자들이 성령을 또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역사했던 초대교회 어마어마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뒤늦게 그가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복음을 들고 전하는데 온 유럽 구라파를 갖다가 다 복음화를 시킵니다.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는지. 그러나 이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하나씩 죽고 이제 없어지니까 이게 신앙이 시들해져서 이제 오늘날까지 보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그 이상 29장 이후로는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계속 이어서 써내려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림자만 밟아도 병들이 떠나갈 정도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던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병이 베드로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하니까 뛰고 걸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진짜 막 감동이 되고 와 베드로와 나와 구분지을 필요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라는 것처럼 말씀했으니까 똑같이 믿으면 너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러한 이적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까? 바로 성령으로 온전히 우리가 이끌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서 그런 겁니다. 곧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고 회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렇게 한날에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모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혼이 분리돼서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위에 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셔요.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것을 묵인하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피 흘려서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렇게까지 아들의 피를 흘리셔야만이 죄를 없이 한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고 바로 죄를 사하셨지만 이제 다시는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회방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다시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묵인하고 계실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우리 주와 함께 천년왕국에 왕노릇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지질맞게 그냥 남의 밑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만큼은 그래야지 말해야지.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입다라는 사람은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하필이면 무남 동료가 와서 맞이한다 이거. 그런데 어찌 돌이킬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는데 어찌 돌이킬 수 있냐? 딸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알고 딸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입을 여셨으니 어찌 이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무남 동료를 갖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로 드려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 서원한 것은 서원한 것에 대해서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을 내가 이행할 때에 내가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능히 지킬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혹 그 약속을 이행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속이는 격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둘러봐도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한 것에 대해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사함받을 수 있다는 단 한 구절의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반드시 사함받을 수 없다는 그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성경에 나와요. 잠언서 20장에도 보면 내가 서원한 거 약속한 거 이것은 번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번복. 그때는 내가 순간 내가 잠깐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가 홀랑 미쳐서 그랬다 할지라도 한번 입을 연 것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를 속일 수 없고 그분 앞에 숨을 수도 없고 내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의 마음도 다 감찰하시고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달아서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사함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인자를 거역하고 회방한 것도 사함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한 것에 대해서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는 결탄코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서 일생 동안 어떠한 설령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성령을 속이지 말도록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결단하고 결심하세요. 내 평생에 성령을 속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한번 입을 하나님 앞에 열었으면 약속했으면 서원했으면 내가 죽을지언정 반드시 갚으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결단하십시오. 성령은 그와 같은 정직한 자를 진실한 자들을 성령은 도우시고 그들에게 바로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고통도 없고 고난,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천국에 가는데 뭘 걱정입니까? 잠시 낙원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이제 영생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뭘 염려하냐? 오히려 이 세상 고통이 더 사는 것 자체가 고통 아닙니까?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대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육체가 살만하고 즐겁고 재미있으니까 세상이 막 그립고 그러죠.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립고 저 영원한 천국이 그립고 부활에 대한 그 소망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대표기도 한 사람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씩 피우는 거, 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 크리스찬 성도요.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일생 동안 성령을 속이지 않고 성령을 못 오가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거나 거역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오른손에 주먹을 쥐고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을 속이지 말자. 내 영혼아 성령을 속이지 말자. 아주 깊이 마음에 새기며 영혼에 새기며 우리 세 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을 속이지 말자. 내 영혼아 성령을 속이지 말자. 내 영혼아 성령을 속이지 말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직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건성건성으로 상황 수박하다 계시 건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신앙 절대로 건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모든 죄와 해방은 다 사함받을 수 있고 인자를 거역한 것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이제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며 성령을 못 오가고 성령을 속이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일생 동안 성령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절대적으로 우리 모두는 참으로 성령을 속이지 말고 어디 성령에 또 약속한 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참으로 지키되 참으로 그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해를 당할지라도 반드시 참으로 지키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숨을 수 없으며 우리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우리 일생 동안 성령을 속이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시오니 우리 일생 동안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이끌리고 인도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차례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원수는 우리를 회방합니다. 벌써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서 헌신하라고 뜻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여 드리려 할 때에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곧 바로 성령을 속이도록 하나님을 속이도록 어두운 생각, 악한 생각을 사단이 그 안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심하면 순간에 원수가 가져다는 생각을 붙잡고 성령을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바로 우리에게 경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우리 일생 동안
악한 자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로 우리를 속이려 들어온 원수가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떠나가도록, 또 우리 육체에 약함을 가져오고 크고 작은 지병을 가져오고 불치병을 또 알지 모르게 참으로 키우고 있다면 이 시간에 다 깨끗이 떠나가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충만하여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지만, 그러나 원수는 참으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속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험지하여 그 한 날에 참으로 두 부부가 혼이 떠나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와 같이 참으로 이걸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원수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육체의 약함을 거둔 더러운 귀신들, 우리 육체의 모든 크고 작은 지병과 또 불치병을 키우고 있는 귀신이 있다면 우리 시한 주 예수로 명령할 때 다 깨끗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이 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며 또 자기 원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또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에 또 순종하여서 이 시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께서 본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서 드리기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드리려다가 사단의 원수 마귀가 악한 생각을 불러 넣어줌으로 성령을 속임으로 한 날에 두 부부의 혼이 떠나버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속이려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원수 더러운 귀신, 육체에 크고 작은 지병을 가져오고 또 알게 모르게 불치병을 키우고 있는 원수 더러운 귀신을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저주하라 명하신 것처럼 순종하겠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세요. 저를 보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옳지.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옳지. 평안하세요. 옳지. 평안하세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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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갈지다. 우리 다 같이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와칸 나라바리 와스카리리라리라리라리리야. 우리 주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려는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여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칸 나라바리 와칸 나라 위아스카 위아라바라바카야스카루리라리야. 우리 주 예수여, 예수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로 말미암아서 혹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또 도우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셨으니 이제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겠사오니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고 충만케 도와주셔서 어떤 원수의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55장 힘차게 박수하시며 찬송하겠습니다. 구름마다 낯선이 봄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늘 막으리까. 악을 골짝 이래도 도금 끌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재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천기 영광 모든 권세 주의 볼로 받으소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외로움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외로움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가망 없는 고통 인도하심이 일생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속이지 않고 오직 성령에 절대적으로 참으로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